네, 울산 CBS 스페셜 인터뷰 아나운서 김유리입니다. 오늘은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초대교회 정신을 실천하며 가정교회 운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계신 휴스턴 서울교회 이수간 목사님 함께합니다. 다음 공동체교회 박종국 목사님도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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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3주간 저희가 특별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정교회에 대해서 저는 사실 모르는 것들을 두 분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요. 가정교회가 가진 영적 힘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니까 이렇게 네. 가슴이 조금 뛰세요. 이게 옳은 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세요. 우리 김 저는 아나운서. 반성이 많이 되네요. 아 그래요. 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네. 목자 목녀로 목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전 네. 세계. 대부분이죠. 네. 네. 너무 그게 놀랍고 예. 은혜가 되고 저는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사역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목장 있으신가요? 원래 우리 목장. 목사님은 목사 되기 전에 네. 아주 목장 사역을 잘하던 목자였습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예. 저는 한 10년 목장을 했었어요. 주로 싱글 청년들 예, 휴스턴에서. 많을 때는 40명 한 목장 안에 식구가. 예. 예. 얘기해 주십시오, 목사님. 정말 기억에 남는. 아유, 너무 많지 뭐. 너무 많아서 네. 네. 뭐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엄마가 세 번째 엄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철저하게 감정이 무너졌던 그런 사람이 와서 회복이 되고 나중에 본인이 목자가 되고 그 미워했던 엄마 아버지가 목자가 되고 어머. 동생이 목자가 되고 예.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눈 뜨고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요새는 이제 만나갖고 얘기를 하면 꼭 초모임 하는 것 같아요. 목자 모임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이런 얘기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목장에 처음 온 사람이 이 자기 이제 마약 딜 하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 글로브 박스 안에는 총이 들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목장을 왔습니다. 뭐 우리 김유리 이렇게 아나운서가 지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황이죠. 네. 네, 그렇게 얘기했던 청년이 이제 그걸 그만두고 1시간에 10불 받는 그런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하다가 네. 그렇게 나중에 목자가 되고 이제 이랬던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이제 그래갖고 죽으려고 이제 그러다가 못 죽고 이렇게 정말 한국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왔던 이제 그런 사람이 목장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가 돼서 와서 웃음을 회복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그 사연이 많아서 뭐 말할 수가 없는데 네. 하여튼 놀라운 것은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게 이제 사랑이 치유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래도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아요. 한국에도 네. 한국의 목장 그 소위 가정교회를 대충 한 10,000개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대충 지금 네. 이제 소위 그 하나의 목장을 교회로 본다, 가정교회로 본다면 지금 그렇게 현재 많아요? 그래도 한 소위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을 갖춘 네. 이제 교회 목장이 10,000개가 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는데 그 안에도 정말 이런 이게 가능해 이런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목자가 되고 나면 이제 그다음엔 사명자로 변하기 때문에 네.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오던 태도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이 가끔 하는 얘기가 이제까지는 자기 직업이 이제 메인이고 이제 네. 그랬었는데 이제는 목자 사역이 내 메인입니다. 그렇군요. 직업은 내 부업입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 가치가 꽤 달라지는 있어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인생관이 달라져요. 그렇군요. 그러면 저 또 궁금한 게 그 목장의 리더를 어떻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세워요? 기준이 있나요? 그게 또 이제 가정교회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저희는 이렇게 막 훈련을 시키고 막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자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느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뭔가 하면 자꾸 성경을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을 많이 하고 이러면 이게 제자가 되어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조금 오해고요. 실제로 제자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자기가 살면서 배우는 거지 공부하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물론 공부 중요하죠. 공부는 네. 중요하지만 공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삶이 따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훈련을 시켜놓고 목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네. 목자로 살게 하면서 훈련시켜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네. 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훈련 안 된 사람을 목자로 덕학 시키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보고 배우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VIP가 와서 목장에 와서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서 배워가고 목자를 보면서 저렇게 목양을 하는 거구나.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목자가 되면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이드로 삶 공부라는 공부가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아주 성숙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네. 사람들이 사역을 해가면서 네. 성숙해집니다. 네. 그래서 처음엔 실수들도 좀 해요. 그래서 목자와 목장 식구 간에 어떨 땐 싸움도 일어나기도 하고 네. 그러다 목장 식구가 힘이 들어서 떠나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데 목장 식구가 떠나면 목자는 꼭 예를 들면 목사한테 시험이 들어서 성도가 떠났을 때 목사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게 조금 성숙도가 나면서 내가 네. 왜 저 사람한테 저렇게 행동했을까, 이젠 그러지 말아야지 이제 이러면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깎이는 거네요. 그렇죠, 네, 독을, 깎이는 독을.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정말 목사님이 경험해 볼 만한 아픔을 목자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예. 목사님이 나중에 경험하는 기쁨도 똑같이 사실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가지고 자녀를 낳는 사람은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 다 네. 자녀를 키워봤지만은 지금도 키우겠지만 낳아 가지고 키우면서 부모가 되어 가잖아요. 맞아요. 저도 네. 이제 뭐 30년이 되었고 애들 셋이 다 이제 대학을 졸업했지만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제로 부딪혀 보는 거하고는 네. 담임 목사도 똑같잖아요. 제가 이제 21년째 울산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38살에 와가 지금 사면 어떻게 내가 그때 담임을 할 수 있었을까 싶지만 네. 우리 저를 청빙한 원로장님께서 그러더라고. 내가 목회에서 아는 게 없습니다. 이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아는 놈이 더 무섭다고. 네. 지금부터 배우면서 가면 된다고. 정말 제가 21년이 지나고 보니까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다 할 수 예, 있어요. 예. 하는 그래서 것 장로님 이제 같은데요? 훌륭한 분이죠. 왜냐하면 군에서 리더십을 경험해 본 분이니까 똑같잖아요. 장교도 처음부터 장군은 없잖아요, 목사님. 그렇지. 그래서 네. 진짜 이게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섬길 마음만 있으면 섬기고 일단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 요건 돼야 돼. 어떤 분이 이러면 뭐 믿음도 없는데 뭐 목자 세워놔 또 이러실까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그스로 확실히 영접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 그다음에 두 경험. 가지 진짜 섬길 마음 예수님처럼.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힘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맞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네. 정도 되면은 일단은 저희가 대행 목자라 그래서 정식 목자는 아니지만 하면서 해보자 해서 어느 순간 됐을 때 교회가 이제 네. 교회 룰에 따라서 이제 당신 정식 목자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좀 이렇게 뭐 좀 성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세우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심각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오케이. 네. 관계 면에서 이렇게 자꾸 사람을 이간질하고 이런 게 습성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 목자를 하면 안 또 이제 되겠죠. 돈 문제가 투명하지 않아서 늘 자꾸 빌려서 안 갚고 문제 생기고 이런 건 좀 근데 그건 걸러지는 것 같아요. 왜냐 면 보고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사실 그리고 예. 이제 목장 안에서 결국 누가 목자가 되느냐라는 거는 교회에서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세우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은 안 쓰죠. 안 세워지지. 그렇군요. 행함으로 이미 예, 알게 예. 되는 예. 거네요. 주변에서. 그렇죠? 사실 네. 한국 교회에 이제 처음부터는 안 그랬겠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 위기가 어디서 왔냐면 중직자 소위 장로나 권사를 세울 때 딱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모습밖에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뭐 이런 말이 어떻게 들지 몰라도 장로 되기 쉬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주일 예배 안 빠지고 11조 꼬박꼬박하고 교회 봉사 하나 열심히 하면 네.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지 술을 먹는지 직장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리더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을 세워놓으니까 나중에 결국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가정교회를 하면서 좋은 게 뭐냐면 그 목자들 중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리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교회 리더십도 정말 건강해진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었던데 첫째는 교인들이 좋았고 또 네. 리더들이 좋았고 그러면서 이 교인들과 리더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선교적 교회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정말 가정교회를 하면 네. 일단 리더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런 리더를 보고 따라가는 교인들은
대충 믿을 수 없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목회든 교회든 인생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이 가정교회 생각하면 모여가 맨날 밥 먹고 얘기하는 줄 아는데 실제로 가정교회 파워는 네. 저는 기도에 있다고 봅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니. 새벽에 나와서 네.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 목회자는 맡겨놨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또 기도로 서포트해 줘야 되니까 기도하고 네. 성도는 또 이게 내가 할 수 내 없는 걸 목회니까. 아니까 예. 또 기도하고 맞아요. 정말입니다. 이게 기도 금요일 날, 목회 예, 금요일 날 하니까 어떤 분은 네. 아이고 철야도 없어지고 막 이런다고 막 이래 비꼬는 사람도 있는데 네.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하고는 아까 목사님도 주중 사역이라 했지만 진짜 이거는 일주일 내내 기도 안 하고는 안 되는 사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서로를 위해서 계속 예. 기도를 하고 중보해야 되는 그래서 거예요. 저도 오늘 이렇게 모자를 쓰고 온 이유는 네. 그 새벽 기도 마치고 사실은 씻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온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는 분들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방송 스케줄 네. 맞춘다고 지금 네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흔한 갈등들, 탈진 탈진들 있죠. 예. 이거 어떻게 예, 극복하세요? 목회자도 탈진 오는데 무슨 어떻게 극복하게 합니까? 저는 이제 목회를 뭐 오래는 안 했지만 그래도 한 20몇 년 이렇게 목회자 사역을 하는데 목회의 탈진은 일이 힘들어서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빙고. 일이 힘들어서 뭐 일이 많아서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거나 네. 열매가 없거나. 아니면 열매가 없거나 아니면 근본적이지 않은 것에 신경을 쓰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목회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탈진이 오는 거거든요. 관리가 되기 때문에 탈진이 온다. 그러니까 관리하느라고 관리하느라고. 바쁘니까 네. 관리 목회. 목회 일거를 관리. 예. 사람들 예, 빠져나갈까봐 예, 빠져나갈까 신방해야 봐, 되고 뭐 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어쨌든 그렇군요. 넘어지지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페달을 예, 밟아야 예. 되고 그리고 또 일정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는 강박관념 네. 이런 거. 그게 이제 탈진의 원인이 되는데 저는 한 번도 탈진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이제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영원하는 기쁨을 계속 맛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그 새로 믿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 때로는 한 5명이 간증을 하는데 간증이 전부 다 막 눈물 나는 간증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연을 가지고 살았을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 뭐 이런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이제 기도 시간이 들어가고 이제 나 혼자 개인 기도를 할 때가 되면 저도 모르게 무슨 고백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제가 무슨 복이 많아서 이런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러면서 막 눈물이 콱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모든 게 다 풀리는 것 같아요. 네. 목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자도 결국은 내 목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막 신경 쓰고 막 이런다면 금방 탈진이 올 겁니다. 네. 그런데 그냥 우리 목자들은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매뉴얼에는 보면 네. 안식년을 할 수 있습니다. 목자도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목자가 좀 힘들면 목장을 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넌 당신이 좀 쉬어라 이런 게 있는데 한 번도 그걸 택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때까지. 너무 놀라운 사실이네요. 예,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30년을 네. 그렇게 꾸준히 저희는 30년 차가 있거든요. 30년 어떻게 목장을 합니까? 목자하신지. 그러면 이분들이 그래요. 그냥 이게 제 삶이에요. 그 이거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다. 네. 이렇게 사는 거다. 이제 그리고 크리스천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거네요. 저희는 그리고 이제 셀은 네. 강박관념을 줍니다. 어쨌든 빨리 분가해야 되고 빨리 뭐 몇 명을 영접시켜야 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교단에서 그 교회 왜 이렇게 전도 못하냐 이러고 막 스트레스 주지 않잖아요. 네. 그건 자기 목회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당신 분량에 맞게 해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때로는 스트럭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한 명 전도하려고 하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제 이런데 그 아픔이 탈진을 불러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게 아파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거기서 위로를 받고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예, 탈진은 분명히 뭔가 이렇게 그냥 짜여진 스케줄대로 관리를 해 나갈 때 탈진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힘들어서 이제 탈진이 오는 목회 건 현장에서 이야기를 좀 덧붙여 보면 네. 이제 목사님 아까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사실 방송국도 일 많고 힘들기로 유명한 거잖아요. 사실 목회도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 아기 엄마들이 왜 10개월 동안 그 이제 몸이 망가지고 이제 아기를 품고 있는 그 임신 기간을 견딜까요? 사실은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목자 목님들이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해낸 이유는 진짜 자기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를 믿고 세례 받는 걸 딱 봐버리면 네. 사실 그 동안의 그런 고난이 다 저는 잊혀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인생을 살아보면은 나름대로 잘 사신 분들은 다 고생했음에도 그게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말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더 기쁨은 네. 누군가가 나처럼 또 목자가 되어가지고 그런 삶을 산다. 이러면 사실 그거는 아까 목사님 말씀드린 일의 양이나 무거움이 아닌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것 중에 하나는 너무 다 갓난 아기를 만든다. 그 바닥을 쳐보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그러면서 어쩌면 목적이 잘못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그거 아닙니까? 의무감 아니면 죄책감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어간다. 아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것밖에 안 됐냐 내지는 아유 그 정도 구원 받았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전 지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영혼 구원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 성장의 기쁨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 가정교회가 회복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하늘 상급이라고 봅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천국 지옥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가정교회는 이 목자들이 믿는 믿음이 뭐냐. 이 땅은 오래 살아봐야 90년이고 우리의 삶은 영원히 사는 저 천국에 있다는 거지. 거기에서 살려면 하늘 상급을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가정교회는 목회자들이 목자들도 목사 보고 일하지 않아요. 자, 많은 경우 저는 네. 한국교회 평신도들도 바꿔야 되는 게 목사님 보고 자꾸 일한다고 인정받고 싶었고 또 목회자들은 또 지칠까봐 계속 달래주고 막 한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어린아이가 만들어지는 그리고 또 바닥을 치면은 그 바닥에서 일어나야 진짜 이게 운동선수들이 그런 게 제가 야구로 유명한 고등학교 나와서 아는데 그 바닥에서 슬럼프를 스스로 극복해야 진짜 선수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맨날 신방 보내고 부목사 보내고 근사 보내고 이래가 달래다 보면은 저는 평생 달래는 목회하다 끝나는 것 같아요. 이게 탈진과 그 갈등은 오히려 당연히 일어난다고 보는 거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이제 어떤 목녀가 하나 이제 목자의 아내가 하나 있었는데 간증을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 사람 목장이 굉장히 잘 됐어요. 새로운 사람이 오고 막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전에 몇 년을 굉장히 고생했었어요. 근데 이제 간증을 시켰더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주시고 뭐 이래 해갖고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즐겁다고 해서 내일 또 즐거우리라는 건 그런 보장이 없다는 건 압니다. 내 목회에 또 한번 이렇게 뭐 올 거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전에 겪었던 것처럼 그렇게 스트럭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단단해지는 네,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여기 이제 휴턴 서울교회는 벌써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20년이 돼 가는데 제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젊을 때 진짜 한국에 얼마나 믿음의 영웅들이 많아요. 집을 팔고 뭐 자기 전 재산을 드리고 그래서 맞아요. 사역을 하고 교회를 네. 짓고 진짜 울산에도 그런 분 많거든요. 제가 알기만 해도. 근데 왜 어느 순간 은퇴한 뒤에는 주위에 사람도 없고 존경을 못 받고 본인도 연민에 빠지거나 이게 왜 그럴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진짜 인격이 다듬어지질 않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한다고 사람이 다듬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를 나아가서 키워보면서 어른이 되고 인격자가 되어서 가정교회 안에는 제가 봐도 70, 80이 넘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진짜 성경이 보여주는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이 진짜 예수님 닮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멋있네요. 가정교회 안에는 네. 이게 흔히 한국교회가 성장을 할 때 청년들 성장하려면 아주 탁월한 청년 사역자 하나 데려와야 되고 뭐 돈을 네. 많이 해야 되고 그게 이게 아니에요. 아니고 네. 가정교회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는 전 좋은 어른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끝으로요. 네. 특별히 많은 울산 가정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울산 가정교회라기보다 왜냐면 이제 울산만 방송이 나갑니다. 많은 그래요. 아닙니다. 유튜브는 다 아, 맞아. 보시죠. 유튜브는 전국 나가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정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네. 이제 목사님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이게 이제 이걸 하면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 될까? 뭐 네. 아니면 이게 뭐 내 성장이 목표에 될까? 성장이 될까? 뭐 이제 그쵸.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성장은 어차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고 다만 그렇지만 가정교회를 해보면 교회는 굉장히 건강해져요. 네. 교회 굉장히 건강해지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님이나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드디어 목회의 기쁨을 찾았다. 이제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가정교회라는 것이 결코 쉬운 사역은 아닙니다. 목사도 그렇고 목사도 목사다워지는 거거든요. 네. 평소도 삶으로 다워지지만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죠. 목사도 예. 목사다워지는 거기 때문에 목사의 희생도 많이 필요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듭니다. 네. 두 분 얼굴은 너무 좋으세요. 네, 그 절대 네. 쉬운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한번 정말 올바른 목회라기보다 성경적인 목회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용기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 같은데 네. 한번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시고 네. 세미나도 와보시고 그래서 알아보시고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그래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더 선명해진다는 사실을 두 분 말씀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통찰 나눔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휴스턴 서울교회 저는 한마디 안 합니까? 울산 목사님. 시간이 안 돼서 목사님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드릴게요. 예. 방송 들으시고 궁금하신 분은 네. 제게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휴스턴 서울교회 이수감 목사님 그리고 다음 공동체교회 박정국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